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교회를 위해서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그 육체에 채운다, 그런 말씀이 있고, 그게 교회의 일꾼된 바울이 자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그 직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일꾼이 되어서 직분을 맡았다, 그런 얘기고, 이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다. 26절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뭐에 나타났다는 말을 했냐면 여기서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비밀이 성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성도들 안에서 나타났다. 이 말은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원래 비밀은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비밀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런 말이죠.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원래 모습이 안 보이고 부활하시니까 모습이 안 보이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감추어졌던 비밀이 나타났다.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그러니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그 그리스도가 감추어졌던 비밀인데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 우리 것이 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이 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아들됨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 있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에서도 감추어졌던 것이 교회에 나타났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서 그릇과 같아서 그 그릇으로 그 그릇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성도들이라는 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릇에 담겨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 귀한 손님 오면 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음식을 그냥 주지 않고 그릇에 담아서 준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릇에 담아서 보여지는 거죠. 그게 성도들,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에 억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유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아니라 임의대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 자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를 자유라고 그러냐면 진리를 알아야 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감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진리예요. 감추어지지 않은 것이 진리고, 그러면 감추어진 것은 거짓이란 얘기예요. 감추어진 것은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 있으면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거는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이라고 하는 안식, 자유가 우리에게 왔다. 억압되어 있던 너희들에게 자유가 왔다. 이런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압이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죽음을 통한 안식을 성경에서는 설명해요. 히브리서 같은 데도 죽음을 통해서 안식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안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조 때도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다 끝내고 창세기 2장 1, 2, 3절에 보면 일이 다 마치니까, 창조가 다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쉬셨다. 그걸 안식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다 맞춰질 때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게 일이 다 맞춰졌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일이 다 맞춰지는 건 언제 일이 다 맞춰지냐면 죽을 때 일이 다 맞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젊게 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루라도 더 이 세상을 누려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서 결국 죽어버리면 그때 안식이, 진짜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안식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이 자유는 안식이고, 안식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이 다 맞춰지면 구원을 받는다. 일이 다 맞춰지니까 안식한다. 일이 다 맞춰지니까 자유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일을 하고 있는 중에서는요, 뭔가 내 일을 내가 하고 있는 중에서는 안식이 아직 오지 않았죠. 자유가 아직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가 아직 아니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일에 전념하는 거죠. 계속해서 내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런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과 전통,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전과 전통을 거쳐 네가 율법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이걸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안식이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진리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왜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감춰졌다, 이게 덮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직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억압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억압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이었을 때 억압인 줄 몰랐어요. 그가 소경인 줄 몰랐다고요. 자기가 소경인 줄 몰랐다고.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예수님이 소경된 자는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할 것이고, 눈을 뜬 자는 소경되게 만드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진짜 눈 감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눈 뜬 사람들 보니까, 야, 니네들 진짜 못 쓰겠다. 눈 좀 감고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눈 감게 하려고 오셨겠냐고, 예수님이. 눈 감은 사람은 눈 뜨게 하는 거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말은 이해가 되죠. 근데 눈 뜬 사람은 눈 감게 만들겠다.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면 안 되겠죠. 순서가 이런 거죠. 눈 감아 있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눈 감아 있는 것을 먼저 네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모르니까, 네가 너를 모르니까
너는 자꾸 자기가 눈 떴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너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면 점점 자기가 모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모름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모름이라는 걸 알게 해주려고 성경이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을 감은 자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려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눈을 떴다 그러면 너는 정말 모르는 거라는 거죠. 네가 눈 떴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모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라요. 네가 모름이라는 사실을 알면 그래도 아는 건데 네가 모름이라는 사실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르는 거냐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감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눈 감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인데 예수님이 와서 볼 때는 소경인데 저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말할 때는 나는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진리가 왔다. 근데 너는 반대니까 넌 거짓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러냐면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거짓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래서 너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뭐 하는 자? 마귀, 사탄, 뱀, 용, 이 마귀라고 사탄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귀라는 걸 반대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반대로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반대 입장에서 단어를 놨단 말이에요. 그 마귀, 사탄이라는 게 하나님의 반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 귀신. 귀신은 뭐냐면 악한 영이에요. 더러운 영.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이라고 하는 걸 성령이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영. 그래서 귀신이라는 게 더러운 영이고 성령은 깨끗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영의 말을 전달하는 자를 천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대칭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귀에 속해 있는지를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실까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소경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죠. 자기가 소경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너가 소경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말씀이 이 사람을 꼼짝 못하도록 딱 울타리를 탁 쳐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 소경이야 라고 알려줘. 그래서 나 소경이구나, 나 울타리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하고 울타리를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껍질을 쳐다보면서 알맹이가 눈물을 흘리는 껍질 속에서 울고 있는 자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껍질을 부셔서 알맹이를 꺼내주는 거죠. 그거를 자유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유로워야지 하고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유는 없어요. 성경에 자기 스스로 자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한 자이고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니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로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해 주니까 눈 뜬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경됐다 그랬죠. 근데 소경됐는데 누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줬죠. 그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가서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갖다가 눈을 딱 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서 안 그런단 말이에요. 눈을 뜨게 해준다고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 뜬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소경된 자를 주님께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줘요. 네가 정말 눈 뜨기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 네가 눈 뜨기를 정말 원하는 거냐? 그러면 나도 그걸 원하니까 내가 눈을 떠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경된 자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고 만약에 눈 떴다고 얘기하는 자는 눈을 감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떴다고 얘기하는 자를 눈을 감게 해주는 목적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모름이고,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모름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을 소경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와서 너희가 나 진리의 반대에 서 있는 것을 거짓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반대에 서 있는 걸 마귀라 그러는 거야. 사탄이라 그러는 거야. 그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너희들은 거짓에 있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이 나는 진리라라는 얘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가 진리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거짓이라고 말했던 거지, 그것을 갖다가 일부러 비하하려고 너희들 거짓말쟁이야 이러면서 비하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눈을 뜬 자인데 너희들은 아직 눈을 못 떴어. 다시 말하면 뭘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알았는데 너희들은 모름이야. 너희들은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름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아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모름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요, 모름이라는 게 진짜 몰랐을까? 진짜 성경도 모르고 그랬을까요? 알았겠죠. 율법도 알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는 율법은 창세기 2장 3장에 의하면 어떤 나무 같아요? 선악나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선악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선악의 율법.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실체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건 선악의 율법이 아니라고요. 실체 율법은, 하늘에서 내려온 실체 율법은 율법의 핵심, 율법의 요약,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서 알고 있었던 거고, 선악의 율법을, 예수님이 내려올 때는 선악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건 어떤 율법이겠어? 선악의 율법 말고 어떤 율법이겠어? 생명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율법은, 선악의 율법은 나누는 게 선악의 율법이고, 생명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겠어요? 예, 사랑으로 덮어주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두 개 다, 선악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거를 두 개를 나누어서 내가 너희를 덮어주러 왔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 예수님이 모름에 있었던 자들을, 모름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실을 모르니까, 너가 모름이라고 알아야 아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서 두 개가 알고 모르고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모름이라는 사실을 몰라. 자기가 무조건 안다는 거야. 그러니 이게 두 개가 안 나누어지잖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악과의 율법은 반드시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는데, 암과 모름, 알고 모르고가 딱 있어야 되는데, 눈을 뜬 것과 눈을 감은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예수님께서 그걸 덮어주러 내려오겠는데, 세상에 자기가 눈 감았던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나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덮어주겠냐고요. 와서 생명으로 덮어주는 건 선악으로 완전히 딱 나누어졌을 때, 그때 이걸 생명으로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완전히 나눠지지 않은 거야. 자기는 다 선하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선하다는 거예요. 악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눈 떴다는 거야. 자기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진리가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진리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진짜 진리를 딱 맞닥뜨려 보니까 진리와 거짓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암과 모름이 나타나는 거고, 눈 뜬 것과 눈 감은 자가 무엇인지를 딱 구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가르쳐 주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걸 암과 모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아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선악의 눈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부분 이렇게 아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서는 어떤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어떤 말씀은 옳은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어떤 말씀은 또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내용으로 보면, 그죠? 근데 성경을 자기가 부분적으로 알면서 성경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울이 깨질 때,
내가 없어질 때 비로소 거울 속에 있는, 거울을 깨진 거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거울로 보는 사람이 있고 거울이 깨진 상태에서 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깨진 상태에서 보는 걸 거울로 본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을 완전히 대하여 보는 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그분만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다른 아무 사람도 얼굴과 얼굴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사람이 누가 얼굴과 얼굴을 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야지만이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고 육체가 아직 살아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의 지식이 아직도 살아있고,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고집이 아직도 살아있는, 자기의 육체가 살아있고, 자기 욕심도 살아있고, 자기의 분함도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상당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자기가 소경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부분적으로 아니까 굉장히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었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소경이라고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아예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아예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구원받기 쉽죠. 오히려 주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게 쉬운 건데, 자기가 눈을 열어져 있다고, 눈은 감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감겨져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었다니까요. 사울이었을 때 그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자기가 진짜 소경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는 사울이라는 사람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경을 율법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모름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이라는 거죠.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을 여기다 써서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모름이다. 그 말은 뭘 설명해 주려고 한 거냐면, 너는 그 모름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서 그 모름에 억압돼 있다,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선악에 가두어져 있다.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걸 뭐라면 율법의 감옥이라, 울타리를 쳐서 네 안에, 그거 안에서 울고 있다는 거죠. 이 울고 있는 자, 알맹이를 알고 싶어서,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알고 싶어서 울고 있는 자를,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감추어진 걸 벗겨준다, 수건을 벗겨준다, 베일을 벗겨준다, 휘장이 찢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드러내줬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 감추어져 있는 게 드러났다.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계시로 갈 때, 요한계시로 갈 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포칼립토에서 나오는, 이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감추어지지 않고 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줬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줬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다 그렇게 말해요. 왜 계시를 받은 게 너무 크냐면, 자기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게 뭔가 어두워졌었는데,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나는 모름이었었는데 모름이라는 조차도 몰랐었던 내가 예수님을 계시로 보게 됐다는 거야. 알게 됐다는 거야, 드디어. 이걸 알게 됐으니까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오게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억지로 무엇인가 하질 않게 돼 있죠. 억지로 한다는 게,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렇게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기에 억지라고 하는, 이 억지로 한다는 게 뭐냐면, 거기 번호가 써 있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타나 있는 얘기인가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탐심이 들어가 있는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 탐심이라고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욕심을 부렸는데 헌금을 했어, 이런 의미예요? 뭐 그런 의미도 되죠. 그런데 원래 탐심이라는 우상숭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이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너가 뭘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선악과로 드리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금방 뭐라고 했어요? 선악과로 드린다는 건 선악과의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나무의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선악과의 율법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 눈이 소경인 사람. 그러면 선악과가 아니라 선악과를 벗어나고 생명나무에 있는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 그렇죠? 그러면 선악과라고 하는 그 탐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또한 탐스럽게 하는 그 선악과의 탐심은 우상숭배를 가져와. 그럼 그 우상숭배를 가져온 자는 그 우상숭배 안에서 그들은 소경이 된 자야. 소경이 된 자니까 뭘 하려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소경된 자가,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돼 있으니까 힘들어, 하기가 힘든데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았는데, 닫혀져 있는데, 말씀이 닫혀져 있는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나무를 왜 먹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또 하나님 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두 개가 된 거야. 하나님이 두 개가 됐으니까 이게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탐심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됐는데 누구한테 또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헌금은 누구를 위한 거야? 자기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헌금을 하긴 했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긴 했어. 근데 어떤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기한테 더 잘 되게 하려고 헌금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만큼 하면,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돈 놓고 돈 먹기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자기가 뭔가 내놓고 투자한 거야. 하나님에게 투자하고 하나님에게 더 큰 거 받으려고 하는 건지, 그러려고 헌금한 거잖아요. 그게 억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억지. 야, 억지 좀 부리지 마. 억지 좀 부리지 마.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탐심하지 마. 욕심내지 마. 너를 위해서 하지 마. 그 선악과야. 그런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소경된 자로서 하지 마. 너 모르고 하지 마. 너 모르고서도 하냐? 이런 얘기예요. 너 모르는데도 하는 거야? 너 모르고 왜 하는 거야? 순전히 너 뭐 잘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해가지고.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한다. 이 억지라고 하는 게 탐심이라는 말인데,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탐욕이라는 단어예요. 플레오넥시아. 이건 플레오넥테스에서 나온 거예요. 욕심을 낸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억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억지 좀 부리지 마. 거짓하지 마. 너 땅에 있는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억지, 그렇게 하지 마라. 참 연보답게 해라. 그 말은 진짜 복으로 하라는 거야. 복, 바라크, 진짜 복으로 하라는 거야. 진짜 복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진짜 복이 뭐예요?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영생이로다. 영생이 복이에요. 영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거야.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내게 영생이고 그 복 때문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주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는 거를, 소경된 자가 하는 거를 거짓으로 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욕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억지 부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열심이다. 그러니까 너의 열심은 모든 것이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너의 열심은 모든 게 악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이 들어왔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들어왔어. 너라는 땅에 씨가 심겨졌어요. 너라는 땅에 씨가 심겨졌어. 하나님의 아들 씨가 심겨졌어.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겠죠? 진리를 알게 될 거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땅과 씨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진리를 알게 된 상태에서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땅이 주인이야? 씨가 주인이야? 씨가 주인이죠. 그 땅에 씨가 들어와서 씨가 주인인 거지. 그러면 그 씨가 하는 행동들은 다 옳은 거예요. 그건 다 진리인 거야. 그건 다 눈을 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헌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그때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니까. 그때는 10분의 1이겠냐고, 그게 10분의 2겠냐고, 10분의 3이겠냐고. 전체가 하나님 거라고요. 근데 자기는 율법적으로 선하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율법적으로 어떻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10분의 1을 계산하는 거예요. 10분의 1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그 계산대로 자기가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 그건 거짓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모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눈을 뜨게 해주지. 근데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겠냐고. 주님께서 진리인데, 진리는 눈을 뜨게 해주는 자인데, 진리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해주는 자인데, 오히려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억압돼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꼼짝 못하고 살고 있는 이런 게 뭐냐고, 이게. 그거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 뜨게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눈 뜨게 해주는 게.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자들, 거짓에 매여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교회고요. 여러분이 닫혀있는, 뭔가 이게 가두어져 있고 이게 문이 닫혀있는 것을 문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 교회가 자유하는 곳이라고. 교회가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자유롭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진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다. 그런 거 있죠. 진짜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에서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 진짜가 나타나서 그 진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가 나타나서 우리를 눈을 뜨게 해줬구나. 이거 예수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난 진짜 모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 나는 소경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어. 나 눈 뜬 줄 알고 있었어. 나는 진짜 눈 감았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예수가 와서 그걸 비로소 알려준 거예요. 진리를, 베일을 벗겨준 거야. 너희들이 눈 감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너희들 눈 떴다고 그러지, 너희들 눈 감게 해주러 내가 온 거야. 너희들 눈 감았다고 그러지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눈 뜨게 해줄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진리, 하늘의 진리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진리를 알게 되면 이제 억지가 아니고 진짜 복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복이에요. 뭘 하든 이제 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다고요. 복이라는 단어에, 바라크라는 단어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심판과 구원, 심판이 와도 복이고 복이 와도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오면 복이고 심판이 와도 복이고요. 이거를 복이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는 거지. 눈이 열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눈이 닫혀 있으면 한쪽만 바라보게 돼 있죠.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서 선한 것만 선한 거야. 악한 건 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생명으로 덮어버리면 선악의 율법이 생명의 율법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야. 땅이라는 네가, 어둠이라는 네가 빛이라는 하늘이라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과 땅이, 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먼저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고, 교회에 있는 천국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울이 깨달았던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교회에 있었다.
그 교회가 진짜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가 소망이겠어요? 어둠이 있는 밖의 세상에서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진 곳이 소망이지. 땅이 시커매봐요. 모든 세상이 온통 시커먼데 촛불 하나만 여기서 켜놔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촛불 켜있는 대로 다 모일 것입니다. 너무 시커머니까 빛이 있는 곳으로 모일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 빛이 뭐냐고? 뭐 착한 일 좀 했다고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착한 일은 세상에서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진리가 있어야 빛인 거예요. 눈이 떠진 곳이 있어야, 빛이 와야 이게 빛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비춰줘야 빛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스도가 와서 나의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나에게 이 갇혀져 있었던 나를 열어줘야, 소경이었던 나를 눈을 뜨게 해줘야 진리를 깨달은 거라고요.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깨지고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아하, 이 말씀은 온통 나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이 말씀이 나를 위해서 쓰여졌고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결국 죽음 안에 안식이 있었고 그 죽음 안에 자유가 있었구나. 진정한 자유는 그 죽음 안에서 있는 거였구나. 껍질이 까져서 껍질이 불에 태워질 때, 껍질을 깠을 때 이 알맹이가 속에서 울고 있다가 껍질이 까지니까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를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진리가 거짓 속에서 감춰져 있다가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던 우리에게 거짓을 깨뜨려버리고 진리를 갖다가 알게 해준 거, 이게 알맹이에요. 성경의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율법의 내용을 알려주셨던 거라고요. 사람들은 율법의 껍데기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율법의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알려주니까 이것을 성경에 있는 이 글자대로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행동하겠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선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됨이에요. 우리와의 하나됨. 이런 하나됨으로 진리를 깨달아 사는 것. 다시 말하면 감춰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사는 것.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비밀이 드러났다 이거야. 그렇게 열려진 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안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위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위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